공짜로 먹는 회장, 나온 회장, 공짜로 먹는 회장, 공짜로 반년이 지나서
오늘도 빗길을 바르고 하나님으로 달려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항변상 영상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민족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고요. 또 지금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데 많이 비도 그쳐주시고 또 이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가 예배하는 데 장애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5주년을 맞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가는 민족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대한민국의 수고를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긴 장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여러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지만 기꺼이 하나님 주로 달려나온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가 차고 넘치는 사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형편을 하감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주 안에서 보호받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조성시켜 주심으로 한시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맞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가득 저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나는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여호와를 불러 부르짖고 있사오니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그러나 주님을 부르고 보니 기도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소 되새김질같이 같은 기도로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그저 삶의 현장에서 울고 웃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환난은 뭘까 하는 두려움과 스스로 속이는 체면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회개와 용서를 모르는 돌쪽 같은 마음을 부셔버렸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기뻐하나이다.
오늘 강의에 세우신 신영경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서 예배자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강건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뼈다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광훈 목사님, 이경 목사님께도 보내주시어 가르치는 사역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이라 하면 빛을 되찾는다 하는 한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기념하는 것은 빼앗겼던 국가의 주권을 다시 찾고 회복한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약 5천여 년의 역사 속에서 931회의 외세 침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안겨준 암울했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릴 때는 36년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요즘은 35년으로 정확하게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결과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일 간에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깊은 앙금이 남아있고 갈등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이 조국을 다른 나라에 빼앗겨가지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산다. 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 범위가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정도에게 국한되지만 이 국가적 고난은 국민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집단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력으로 이제 광복기념주의를 지정하고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국가의 소중함을 또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는 그 같은 수치를 당치 않도록 다짐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므로 능히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 히브리인들의 계보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번성해 나가는데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제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애굽의 총대신까지 되었다라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죠. 이 요셉은 결국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므로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들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유달리 총명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형들이 요셉을 은근히 시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중에 편애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둘밖에 안 되니 모르겠으나 편애는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아들에게 대한, 딸은 딸에 대한 그런 사랑이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좀 편애하는 분들인데 편애는 형제 자매 간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요. 이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편애했더니 10형들이 하루는 이놈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이렇게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아넘기게 되죠. 그때 나이가 17살인 것으로 여러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국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1년 동안이나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집안의 관리 책임을 다 이제 맡기게 되죠. 그런데 하루는 이 준수한 청년, 이제 이 요셉을 보고 매력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죠. 그러자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스스로 옷을 이렇게 막 찢고 해친 다음에 자기가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귀공자 노릇을 하던 처지에서 노예 생활로, 노예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 계속해서 그의 일생이 추락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와 같이 극심한 고난 속에 빠져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이 요셉의 삶이 역전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 또 국가적으로 임하게 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고난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는 얼굴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주위에 그동안 그렇게 믿고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눌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과 고독감이 더 고난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은 다 요셉을 외면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 곁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억울한 누명이지만 큰 죄명을 뒤집어썼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실권자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죄목이니까 이거는 뭐 엄벌에 처해질 것이 뻔하단 말이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자기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에 팔려간 상태에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바라보아도 전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고난의 풀무에 던지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풀무불에 집어던지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딴 때보다 7배나 강하게 불을 떼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뭐 잿더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그 화로를 들여다보니까 불 가운데 4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성경은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도다.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넣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신의 아들과 같았다. 곧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이제 때로는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시험을 보거나 또 이제 어떤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될 때 대학 입시 때 보면 밖에서 교문 밖에서 그 대문을 철문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묵주를 돌리고 염주를 돌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병 수술실 밖에서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지금 인생의 힘겨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어느 부모가 집에서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그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겪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고 나는 이제 철저한 절망과 고독감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마치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같은 사건을 가리켜 기사이적이다. 기적이야, 기적. 이건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 아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사업이 됐고 질병에도 고침받았고 기적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기적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할 도리를 다 하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개인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국가의 대소사를 들여다보시고 역사의 흐름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가 군사를 풀어서 다시금 추격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요,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의 그 말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사면초가 사방을 둘러봐도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패닉. 이제는 죽었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죠. 가끔 가다가 비행기가 막 밑으로 하락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소리를 치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요. 막 산소 마스크가 막 내려오고 기장이 위급하다는 그 방송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막 주여 뭐 어떤 사람이 인터넷 뭡니까 카톡으로 막 사랑해 막 보내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 빠졌는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다시 잡혀서 노예 생활을 또 하든지. 바로 그때 용도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기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주인이 이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보기에도 저 요셉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았다 하는 이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이방 보디발이 봐도 야, 저 친구는 그가 믿는 야훼가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임마누엘의 증거를 많이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민망한 게 뭐냐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야, 너 믿는다는 애가 왜 그러냐, 너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제일 저희들이 힘든 게 뭐냐면 또 지난주에 고향에 있는 교회 조그만 소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지켜준다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왜 교회 갔는데 코로나 걸려 이렇게 비꼴 때 제일 이게 난처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확실히 믿는다 그러더니 뭔가 달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도대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자리에서 뭘 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제 치하에서 35년 동안 선조들이 이제 종교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과 몇 달 동안도 모이는 일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제안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하고 힘든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복음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젠 이런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으니 앞으로 1년, 2년 갔다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모르겠다.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조금만 제한이 와도 힘든데 35년을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을 할 때 믿음의 선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요셉처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일밖에는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같은 수렁에 빠져서 이거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절망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는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수렁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늪지대에 빠졌을 때는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때에는 고난과 절망의 이면에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져 곤고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가와서 어김없이 함께 하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주의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다 외면하고 다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그분만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는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에 처할수록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이전보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더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더 형통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알았다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우리가 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늘 명랑하게 친구들과 잘 지내면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안심하기 때문에 잘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 두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표정이 우울해지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밥도 안 먹고 잠을 설치고 성적도 떨어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번 물출하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혹시 어디서 싸웠나? 왕따를 당하는 거 아니야? 실현한 거 아니야? 성적이 떨어진 거 아니야? 사고를 친 거 아니야?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부모의 관심은 배가가 되고 일거수적을 다 주의 있게 살피고 그리고 때로는 눈치도 보고 비유도 맞추면서 갑절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결과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적 부진 때문에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공부가 다가 아니야. 아빠도 그랬어. 하면서 그 아이에게 격려한단 말이에요. 애가 왕따 당하는 걸 알았습니다. 야, 너만큼 성격 좋은 애가 어딨냐. 다 샌다서 그런 거지. 야, 걔들하고 아예 상대하지도 마라. 이렇게 또 아이의 자존감을 한참 높여주는 거예요. 실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야, 난 걔 처음 볼 때부터 틀렸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그 여자애가 걔밖에 없냐? 네가 훨씬 미치지. 앞으로 더 좋은 애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용기를 북돋아 준단 말이죠. 평소에 별일 없고 순탄할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배로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돈도 더 주고 해서라도 애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곤고한 상황에 빠져갖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비상을 거십니다. 비상.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세우고 믿음이 침몰하지 않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과 은혜와 관심을 쏟아부으심으로 기필코 우리를 어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갑절로 받아들였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죽었어요. 그는 일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삶의 고비를 겪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했죠. 동족들의 위협, 부하의 배반, 심지어 마지막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한순간도 편하고 안전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갑절로 체험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3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는 이 찬양이 바로 또 그 찬양인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생명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고난에 빠질수록 고통을 겪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관심과 자비는 더 크게 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저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당면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배려하시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배려하고 곁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액션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2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서 있는 죄수들을 또 돌보는 죄수 중에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무는 다 요셉이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마지막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 얼마나 믿었으면 요셉한테 맡긴 것은 두 번 다시 가서 점검도 하지 않을 만큼 철저한 신뢰와 그런 신임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들게끔 해주셔가지고 그 감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벗어나게, 저 정도 되면 자유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자기가 할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위기마다 하나님이 도우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도우미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번 노회가 소망교회에서 열리는데 노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회 서기가, 신 목사님 이번 노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목사님이 권면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권면은 노회 어르신들, 머리 큰 어르신들이 이제 그 새로 목사 되는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 순서를 맡을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이 이 순서를 맡아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노회에 한 300명쯤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한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로. 딴 게 아니라 원로라게 원로. 이래봬도 제가 원로입니다. 이제 5년밖에 안 남은 원로. 이제 막 시작하고 한 사람이 밑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권면을 할 만하다. 그거 생각하니까 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진짜. 목회하면서 특히 우리 드림의 교회 15년 개최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별하별 고비가 많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 다 어려우면 하나님이 또 그 일을 감당할 분을 딱 보내주시고 또 어떤 어느 정도가 필요하면 그걸 또 다 채워주시고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이 보면요, 이제 형들이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태형 루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같은 핏줄인데 죽이면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팔아넘기면 안 보니까 또 죽이면 나중에 뭐 이랬다 저랬다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살아서 그냥 딴 데 가버리면 괜찮잖아. 그래가지고 루벤 형이 봐준 거예요. 도우미가 돼가지고 요셉의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또 보디발의 집에 또 갔는데 보디발이 또 보니까 너무 총명하고 착실하니까 우리 집에 모든 일을 너한테 맡긴다. 집사의 책임을 준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또 편안하게 종이지만 종이 아닌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이제 보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부자였는데도 또 간수장이 또 딱 보고 야, 이 친구는 믿을만하구나. 여기 있는 죄수들을 네가 좀 다 관리해라. 또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왕의 술을 담당하는 술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맞추면서 바로 왕에게 이제 소개가 되고 바로 왕의 꿈을 맞추면서 마지막에 이제 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이게 또 도우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우미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항상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은요, 솔직히 좋을 땐 참 좋은데 조금만 어려워도 제일 먼저 도망가고 손가락질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려울수록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아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엘리야와 엘리사, 룻과 나오미, 또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와 요한, 항상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만 내버려 두지 않고 옆에다가 딱 도우미를 붙여줘 갖고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네. 우리가 지금 아주 너무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니. 좋으신 하나님이 감당 못하고 나자빠질 시험을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 피할 길 중에 이 믿음의 동역자들, 도우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6년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에볼라가 창궐했는데 그때 서아프리카 지역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그 지역에 2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보내가지고 그 2사람을 격리시키고 실어와서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북한의 뭐 자국민이 억류됐다. 물론 그게 한국 사람 출신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전에 보셨죠? 클린턴 대통령이 가요. 전 대통령이 가고 데리고 와요. 꼭 가서 2-3사람이라도 끌어내와요. 전생이 보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라도 그냥 데려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대가를 주고 베풀지도 몰라요. 그러고라도 한 생명을 데리고 오는. 미국 사람은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걸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기승을 부리자 해외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우리 자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SOS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전세기를 보내거나 혹은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해외 국민들이나 근로자들을 다 데려오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력이 많이 신장됐고 국격의 상승을 느꼈습니다. 왜?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손꼽거든요. 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나라, 20나라 정도밖에는 이 일을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맞아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과제인데 이제 이 정부가 얼마나 잘해낼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엊그제 보니까 김정은이도 북한에 지금 엄청나게 수해가 나서 피해를 입었는데 황해북도 대청리에 SUV 그 렉서스를 딱 타고 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국무위원장 명의의 식량들을 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장이 사인해서 풀 수 있는 전쟁 비축 물자나 식량을 이 사람들에게 인민들에게 나눠주라. 그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가진 지도자를 만났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겠죠. 여러분 일개 국가도 지도자도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고 노력을 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은 결코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노력해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거 내가 택한 백성들이니까 이제 좀 끄집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영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각본
연출, 주연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75년 전에 우리 민족에 주어진 이 해방과 독립은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가서 싸워서 쟁취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얻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신앙적 역사 안에서 볼 때에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대한민국의 해방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객관적인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해방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국이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국제정치의 부산물이에요. 어부지리로 그냥 우리는 해방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에서 8.15 광복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떡이다. 오늘도 이따 떡을 먹겠지만 여러분이 떡 먹을 때마다 이게 웬 떡이냐? 희찬이 돌떡이다. 우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떡이 왔어. 이거 웬 떡이요? 2층이 개업하면서 밑에 갖다 줬습니다. 웬 떡이냐?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예기치 않은 선물이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웬 떡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떡을 받아 먹은 것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불현듯이 이 땅에 해방의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암흑기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미 그날을 해방의 날로 전제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연합군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방의 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의 앞날과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범상치가 않단 말입니다. 막 역병이 창궐하고 지금 중국에는 여기다가 패스트에다가 희한한 병들이 또 돼지 그런 열병 같은 거 막 나오고 지금 비는 지금 중국도 샤이샤댐 무너진다 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일본도 도시가 다 가라앉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위로의 전문을 보냈다 그러더니 우리가 지금 밖에서 우리가 이런 상상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막 저쪽에 파키스탄 쪽에 막 다 휩쓸고 가고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가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인류의 역사의 핸들을 붙잡고 있고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김정은 마음대로 트럼프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써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 저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이 고난을 이기고 해피엔딩의 결과를 차지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고야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복 7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절망적 상황에서도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비례해서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생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앞날에 혹시 원치 않는 고난의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것이고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난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과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므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비하신 선교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기름성 동쪽의 알과 이 나라 영광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얹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죽이 하늘 베어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만국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그림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들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나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더라.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으나 이만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감사를 적은 물질이나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통로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적은 예물이나마 하나님의 손에 바쳤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내 주하심이 광복 75주년 기념주의를 맞아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소망과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터지는 성도들 머리